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였습니다. 대영 제국의 국민들은 극도의 혼란과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것이 있는데 그들에게 믿을 수 있는 두 사람의 지도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은 탁월한 정치가였던 윈스턴 처칠 경이었고, 또 한 사람은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던 윌리엄 템플 주교 때문이었습니다. 전쟁 즈음에 대영 제국의 여왕은 영국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당신 두 사람이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 국민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허무와 절망 가운데 빠졌던 대영 제국의 온 국민들은 그 두 사람의 연설을 듣기 위해 라디오 볼륨을 높였고, 그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 두 사람의 연설을 통해서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두 사람의 연설의 마지막 부분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원고를 쓴 것도 아니고 똑같이 공유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면 두 사람의 연설 끝부분이 똑같냐는 거입니다. 어떤 연설이었을까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보다도 먼저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경건히 무릎 꿇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합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혼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지금 우리의 살 길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하자는 것입니다. 다음날 영국의 모든 교회들은 같은 시각에 일제히 교회당에 총을 울리기로 했고, 교회당 종소리가 일제히 함께 울려 퍼질 때 전 국민의 70% 이상이 335 짝을 지어서 가까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영국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나라의 역사를 바꾸어 놓습니다. 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출애굽기 5장에도 기독교의 역사는 예배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예배의 역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는 출애굽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두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바로 왕 앞에 보내면서 가서 바로에게 외쳐라. 뭘 외쳐라고 하는 걸까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무슨 말이요? 예배할 것이니라 이 말입니다. 예배할 것이니라. 출애굽의 미션의 첫 번째가 뭐냐니까 예배해라. 예배해라. 여러분, 창세기 하게 되면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창조자를 불순종할 때에 신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면서 슬픔과 고통과 번민과 아픔과 굶주림과 결국 죽음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어디에다 묘사해 놓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 하는 거요? 종살이 하는 거요. 굶주리는 거요. 슬픔과 고통과 번민과 아픔 가운데, 심한 노동 가운데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구원의 하나님이라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지요. 모세와 아론을 보내면서 히브리의 하나님,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언급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한다, 바로야. 하나님이 말씀하셔 내 백성을 보내라고. 내 백성을 보내게 되면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이라. 예배하게 될 것이라. 단순한 정치적인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목적이 뭐냐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예배는 운명을 바꿔 놓아요. 예배는 여러분 인생을 바꿔 놓아요. 예배는 역사를 바꿔 놓습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가정사를 바꿔 놓아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곧 예배의 역사예요. 예배 없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예배를 받기 위함인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섬기라고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런데 어떻게 섬길 것인가?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로 섬겨야 한다 하십니다.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요? 예배로. 모세 당시 애굽은 나일강을 끼고 있는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그런 나라가 애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가끔 애굽을 세상의 모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형. 그것이 바로 애굽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서 나와라. 광야로 나와라. 구별되어라. 나와서 뭐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을 불러내셨어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불러내셨다고.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을 예배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것이 좋다고 자꾸 세상에 동화되면 결국은 삶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세상 것에 푹 빠져버리게 되면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맛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적으로서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에서 삶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데 예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마음을 바꿉니다. 기쁨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지금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오셨어요. 예배하러 다 오셨다고. 지난날 예배를 드리셨다고요. 근데 우리 오늘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가? 그렇다면 어떤 예배? 나 10수년 예배 드렸다니까요, 목사님. 나 30년 예배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어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첫 번째 제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아닙니까? 곧 그것은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어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느냐? 믿음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한답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느니라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스라엘의 7대 명절이 있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레위기에는 5제사와 7절기가 있어요. 이게 창세기는 창조자, 출애굽기는 하나님 구원자, 레위기는 봐라 늘 구원해냈어, 구별했어, 구별된 자는 뭐 해야 되는 줄 아니? 5제사와 7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거예요. 예배해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7절기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아십니까? 축제 예배, 축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나올 때 이 예배당에 오면 마음이 기쁨이 넘쳐야 돼. 축제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근데 교회 와서 근심, 걱정, 불안, 미움, 원망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교만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거나 누구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갈라져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거나 예배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어젯밤에 부부싸움 와가지고 여기서 남편 미워하면서 예배 드린다?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지난주에 식당에서 여러분이 그렇지 않지만 저 식당에서 봉사하다가 어떤 권사님끼리 싸웠다고 그래가지고 미운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리면 그 예배 아니에요. 예배 아니에요. 예배는 과거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기쁨이 넘쳐서 예배 드려야 되고 임재의식을 느끼면서 모세의 홍해바다 역사, 여호수아의 요단강을 역류시켜서 건너게 하신 역사, 엘리야에게 갈멜산에서 역사하신 역사들, 죽은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야로 회당장의 딸을 살리신 주님이 그 주님이 지금 임재하신다.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많은 문제를 안고 왔지만은 오늘 주님 만날 때 만나주신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축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배가 많이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 천주교처럼 엄숙한 예배가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의 미사를 보면 겉으로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장엄합니까? 분위기가 많이 사로잡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나친 의식주의, 외형적이고 인간적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설교되지 않아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예배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성경이 봉독이 될 때 성경을 읽을 때 일어났어. 성경이 봉독이 되면 다 일어났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예배는 인간의 편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응답이에요. 과거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미래의 기대에 솟는 찬양과 기쁨에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일단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질서 있게 자리를 잡으면서 예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첫째, 철저한 신전의식과 임재의식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예배당에 탁 들어오면서 임재의식.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이 시간 예배당 안에 주님 계신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 그분은 창조자, 그분은 치료자, 그분은 상담자. 이런 마음으로 예배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죄를 회개하고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또 내 곁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서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교제의 시간 외에는 잡담해서는 또한 안 됩니다. 아이들을 데려오신 분들은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부서로 보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1년에 한 두세 차례 함께 온 가족 예배를 드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정말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딱 나오면서 뒤에서 핸드폰도 묵음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한 달 전에 3분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무슨 전화가 많이 오고요. 전화가 왔는데 목사가 지금 설교한다고. 그런데 전화를 받아. 나 불 끄고 왔어. 그것도 잠깐이면 몰라. 한 5분을. 이야, 내가 많이 참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언제부터 우리 3번 예배당이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예배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렇다 치다 합시다. 옆에 있는 분이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니까, 예배를. 말씀을 사무해서 왔어요. 이분에게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남을 배려하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김형석 교수님이, 연세대 명예교수님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의를 들어보니까 행복이란 30대까지는 즐기는 것이다. 30대부터 60대까지는 행복이란 성공하는 것이다. 그러면 행복하대. 그러면 60 이상은, 당신이 105세야. 60 이상, 나 지금 105세 이상. 행복에는 뭐냐니까 남을 배려하며 남을 돕는 것이 행복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행복이란 인격이다. 인격. 그렇게 말합니다. 인격. 행복은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온다. 아멘이십니까? 이야, 여러분들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행복을 누려야 되고 행복을 자아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지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교회 나오실 때,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을 주실까 하고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그런 기대감을 갖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잘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저도 인간이에요. 어쩔 때는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 솔직한 고백이에요. 분명히 원고, 설교 원고, 그리고 제가요, 우리 몇 분 장로님 아세요? 제가 설교 원고에 제일 위에다가 뭐라고 쓴지 아세요? 원고대로 설교하자 써놔요. 가끔 산천보로 빠지거든. 그래서 원고대로 설교하자 원고에 쓴다니까요. 그런데 빠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마음이 조금 격한 마음이 있으셨나 봐요. 이렇게 말한 분이 계셔요. 그때 와, 나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감정이 나왔단 말인가?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꼭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토요일이면 우리 목사님 마음이 상하지 않고 마음 평안한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일이면 메시지가 말씀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인간이라니까요. 인간. 어쩔 수 없나 봐요. 어제 아내하고 웃자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와인셔츠를 이제 여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와인셔츠를 여름 걸로 다 교체를 하는데 목이 작아. 그래서 마누라에게, 아내에게, 야, 내 목이 굳어졌나 봐.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얼굴은 항상 웃으시는데 목이 굳으셨는가?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목이 굳으면 안 돼요, 목사님. 목이 굳으면 안 돼요. 그래요. 목이 굳으면 안 돼. 그랬더니요, 큰딸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내장 지방이 많아졌나 봐요. 걔는 이제 뭐 중의사니까 아빠,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 목이 굳어진다네요. 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주님 앞에서 사시는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네. 눈물 날 일이요. 눈물 날 일. 사람이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미움도 원망도 또 오해도 많답니다. 그러나 인격이 행복이랍니다. 인격이.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예배를 아주 많이 시간을 할애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는 간단히 얘기합니다. 예배가 중요하니까 예배가. 두 번째는요, 희생으로 섬겨야 됩니다. 자,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려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어려움 많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마찬가지야. 하나님께 바로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보내면 내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이야. 그런데 바로가 듣습니까? 야, 그 하나님 누군데? 나 모른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얘들이 마음이 편한가 보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시킨 게 뭐예요? 얘들에게 지푸라기를 주지 말아라. 지도자들에게, 일 시키는 십장들에게. 야, 히브리 사람에게 지푸라기를 주지 마. 그리고 벽돌을 구우라네. 그러면은 가서 지푸라기를 구해오래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대신 벽돌 수요를 줄여서도 안 된다. 하루에 200장을 구웠으면 자기들로 하여금 저들로 하여금 지푸라기를 구하고 시간을 많이 소비해서 상관없다. 잠 안 자고라도 열심히 그대로 수요대로 만들도록 하라. 얼마나 힘들어요. 예배 드리려고 하게 했다가 예배 얘기했다가 이런 일이 된 겁니다. 그래 뭐가 따라요? 예배로 인도하려다가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 보면 뭐가 따라요? 희생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잖아요. 예배 드리러 교회 나오려고 하는데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적당히 미쳐라. 미쳐도 그 말 하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야, 뭐하게 교회 가냐? 너 예수 믿고 잘 된 게 뭐가 있어? 이런 말 하잖아요. 거기에는 아픈 가슴을 쥐어야 되는 희생이 따른 겁니다. 그래서 봉사하다가도 내 마음 같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서로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걸 딛고 일어나려면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 없는 섬김은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의 제사로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사로, 찬양대로, 찬양 안내로, 주방 섬김으로, 우리 앰프실에, 방송실에 섬김으로 다 섬기는 일들 힘드시죠? 가끔 제가 이렇게 얘기 드려요. 목사님, 회장하는 것도 이렇게 힘드는데 제가 경험해 보았습니다. 경험하고 나니까 야, 우리 목사님 힘드시겠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총회장을, 회장을, 각 여전도 회장을, 교사를, 찬양대를 지휘자로, 반주자로, 대장으로, 방송실 램프로 등등 다 일을 할 때 힘들지요. 희생이 마땅히 따를 수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첫째는 예배로 섬겨야 되고 두 번째는 희생으로 섬겨야 되겠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기도로 섬겨야 된답니다.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요? 기도로 섬겨야 돼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희생이 따르게 되고 또 희생이 따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해야 되냐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섬겨야 돼요. 오늘 본문 21절 2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21절 2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의 기도. 희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참 남편에게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이런 소리 듣고 어쩔 때는 새벽 기도 갔다 왔다고 문을 잠궈버리고 적당히 미쳐라고 하고 또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도 있고 오망도 불평도 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힘들어하기 때문에 저 기도하잖아요.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만두지 않게 하옵소서. 때로는 저도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듣지만 억울한 소리를 듣지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로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쉬워요? 쉽지 않잖아요. 딱 보니까 광야로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그러기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이 보니까 예배 생활이 사실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 한마디로 교회 생활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여러분, 우린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힘들어요. 절망적인 순간이 우리에게는 참담한 순간이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당신의 절망이 최상의 기도다. 참담한 순간이 하나님에게는 절호의 찬스다. 절호의 찬스예요. 그런데 잘 기도 안 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게 그런데 잘 기도 안 하시대요. 옆 사람이 한번 얘기해 봐요. 이야, 잘 기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참 절망적인 순간이거든요.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거든요. 정말 참 기도를 필요로 할 때인데 기도를 필요로 할 때예요. 근데 기도 안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놓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종이 기도를 하는데 어쩔 때는요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일러 바칠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할까요? 답답하고 컬컬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삶의 해결의 키인데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러 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왕 왔으면, 이왕 섬기려면 좀 바르게 섬겨야 됩니다. 이왕 예배 드린 거 좀 제대로 드려보자 이 말입니다. 목사에게 눈두장 찍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주일 됐으니까 그냥 예배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꼭 만나야 돼. 만약에 못 만나면 억울한 일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어요. 시간만 축내는 거 아니에요? 정말 억울한 일이에요. 나중에 천국에 갔는데 엄청난 것이 쌓여 있어.
물었어. 한 저게 뭡니까? 네 거였어, 네 거.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다 쌓였다. 그 억울한 일 아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이 땅에 예배를 드려도 좀 멋지게 예배 드려야 돼요. 품격 있는 예배. 예.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아니 주님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희생도 하셔야 돼.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예배로 섬겨야 됩니다.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희생으로 섬겨야 됩니다.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기도 가운데 섬겨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자세로 주님을 섬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손손들 모두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등생 아무나 해요? 주님은 그때마다 지극히 소수를 쓰셨답니다. 한 사람, 한 가정, 한 민족 12명을, 70명을, 500명 두 사람을, 7사람을 쓰셨답니다. 300명을, 기도원 300용사 300명을 쓰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섬김이 주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겨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여러분 자녀 손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